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11월. 네, 우리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동안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층 로비에 이제 감사나무 열매를 감사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감사 열매를 이제 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고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3가지를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을 찾으라고 혹시 했는데 망설인다면 어쩌면 감사한 일을 잊고 사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힘든 일을 3가지 말하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힘겹다라는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정말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좌우하는 그러한 좌우되지 않는 감사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감사한 일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감사의 노래가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감사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글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모든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모든 불평들을 멈추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날마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신가?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십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 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십광야에 숨어 있으니까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 사울 왕에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울과 추격자들을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이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로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요한 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도 이 사울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또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홧김에 또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파괴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영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악당들을 그렇게 죽이는 영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환호를 느끼고 또 악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죽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목숨도 자신이 죽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낙헌제가 있는데 이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죽을 목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곧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그러한 인생, 풍정등화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의 자리라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찬양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죽고 싶고 힘든 그러한 우울한 마음도 분명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대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악한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모든 이 성도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대적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억울한 말로 일간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맞선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의 모습들이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렇게 승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다윗은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쫓겨다니는 모습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손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보복을 하거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속에서 앓고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보다 나의 억울함을 하려 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나의 이 속상한 마음들, 이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써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분명히 그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후에 그 모든 대적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48절 49절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를 모든 대적에서 능히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이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의 거짓말과 근거 없는 그 이간질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고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게 하실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지. 설마 원수를 마음에 품고 하기가 참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원수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러한 감사가 성도다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힘겹고 어렵지만 원수까지 품고 그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미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항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6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결단,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러한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고난의 늪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난주만 돌아보아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길게 또 지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주께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늘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순환,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그 삶을 바라보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을 헤쳐나가야 할 그 환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사울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통해서 밤에 맨발로 쫓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 환난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비현실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공동묘지로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면 공동묘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능히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잡지의 편집자였던 이 장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겨우 3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의 몸은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는 이 눈 깜빡이는 그 신호를 알파벳으로 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가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글을 쓴 책이 바로 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면 환난 속에서 감사할 일이 결코 못할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마음속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의지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주차할 공간을 찾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통령에게 불평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서 부르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청각은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송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긋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불평한 일들을 생각해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일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저런 불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작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환난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